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늘 음파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는데요. 이 음파처럼 신학의 굴곡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상승하면 전체적인 신앙이 점점 과거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지만 이 음파처럼 굴곡을 치는 이 신앙이 수평으로 계속 진행하면 그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그냥 좋고 어느 때는 나쁘고. 근데 이제 음파처럼 높아질 때는 내 신앙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내 신앙이 나빠졌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수평쳐서 굴곡된 신앙입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것은 이게 조금씩 하락하는 거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하락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점점 쇠락하는 신앙입니다. 사사시대를 어떤 신앙에 비유할 수 있을까 보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굴곡은 치고 있지만 안 좋게도 긴 호흡 속에서 이게 점점 신앙이 하락의 곡선을 그리던 때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짧게는 5년, 10년이지만 길게는 40년, 또 더 길게는 80년 동안 긴 호흡에 걸쳐서
서서히 굴곡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사시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현 시대에서 성경을 과거의 사건을 읽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만나와 배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또 강에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는데 왜 잘못된 길을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사시대를 보면 이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정치인들처럼 5년, 7년, 국회의원들 길면은 몇 선에 걸쳐서 30년 정도 국회의원을 하는데 그런 정치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일어나면 나라가 좀 바뀌긴 하죠. 그런데 이 호흡이 사사시대처럼 막 80년씩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조금 괜찮아지면 자꾸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긴 호흡 속에서 신앙의 쇠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제대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던 거죠. 태평성대를 이루면 지금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씩 가면 이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이 아니라 막 40년,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나의 신앙은 굴곡치면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평으로 계속 굴곡만 치고 있는가? 아니면 쇠락하고 있는가? 긴 호흡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지 제대로 된 신앙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절과 2절에 사사 돌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굉장히 짧게 두 줄에 걸쳐서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짧게 언급됐던 사사로 보통 이런 사사들을 사사기에서는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시대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짧게 기록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고 길게 기록된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사사와 소사사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대사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행정가를 넘어서 재판관 혹은 군사 지도자로 쓸 때 그런 사람을 대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사사가 일어날 때는 나라를 크게 변화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끈 사사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은 굉장히 긴 분량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돌라와 같이 짧은 기록에 있는 사사는 군사나 다른 재판관의 사사라기보다는 아주 뛰어난 행정력을 가져있던 사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사가 잘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던 시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가 23년 동안 살아있고 사사의 직을 감당하죠. 여러분 23년 동안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꾸준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지도자였다. 그러면 나라가 자연스럽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당연할 겁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어도 나라가 확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사사가 2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간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23년 만에 죽게 되고 다시 또 3절과 4절에 보면 새로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번에는 야일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번에는 이제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두 사람 합치면 약 45년 동안 사사들이 잘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이상 잘 다스리면 한 세대를 넘어가고 한 세대 반, 두 세대 정도 잘 다스렸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행정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렸죠. 여러분 50년 정도 잘 다스리면 나라가 굳건하게 일어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게도 4절에 이 사사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아들이 30명, 어린 나귀가 30,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여러분 사사는 행정가면서 재판관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런 사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부자 사사들이 그렇게 많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까지도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 부유하게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들이 30명, 여기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부인들이 많았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어간에 담겨져 있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라는 것이고, 어린 나귀 30, 나귀는요 고대 세계에서 부유의 상징입니다.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사사도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읍 30을 가졌다. 여러분 성읍 30은 굉장한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긍정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런 권력도 가지게 되었다. 점차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놓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에 짧게 기록되죠.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6절부터 어떤 기록이 있느냐? 6절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섰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태평성대를 적어도 45년 동안 누렸는데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아주 바르게 행정가로서 잘 다스렸는데 지역마다 물질이 넘쳐났는데 이 물질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사사가 죽고 나자 눈을 다시 돌립니다. 여기 이제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렸다고 하는데 여기 이방 신들은 하나같이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잘 행정을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로 백성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부를 위해서 그 신들을 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고 암몬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죠. 근데 처음에보다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처음에 사사기 앞에 보면 조그만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던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한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차원이 달라졌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자손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 전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부분만이었는데 9절에는 좀 더 심해졌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이번에는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곧 그냥 부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쳐들어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그 은혜만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사사들이 죽으니까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을 더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회초리로 드셨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겁을 먹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10절의 중간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이방 족속이 쳐들어 다른 신을 섬겨서 수탈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그 족속을 이기도록 계속해서 세워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웃기웃거리며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쭉 펼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 또 이런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제일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방신들을 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 부르짖지만 이방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하지만 쉽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질책하자 이게 본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깨닫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단호한 이야기를 꺾으며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 이방 신들을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다 없애버린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여러분 그 한번 시간들을 좀 떠올려 보면 2명의 사사가 다스렸던 것이 45년입니다. 4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이 사사가들이 죽고 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갑자기 확 쏠린 시간, 그 시간이 18년입니다. 18년이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짧게 1, 2년, 뭐 3년 고생하고 3년 우리가 잘 된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신앙 호흡이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했던 거죠. 45년 동안에 잘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방신을 섬겼던 시간 18년.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막 회개하고 하면서 그것도 쉽게 돌이킨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완전히 나라가 거의 패망의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 그렇게 70년 동안의 긴 호흡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이들을 다시 구원하면 이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돌아설까? 아니면 또 반복될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굴곡들이 사실 짧습니다.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못 되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굴곡을 치면서도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평평하게만 걸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했는지 막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미스바에서 전쟁하자 그렇게 다 이야기한 다음에 누가 나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그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왕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모습일까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백성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너무 다급한 겁니다. 전쟁에 앞서서 누가 나서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사시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막 회개하면서도 뒤에서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를 해도 이 회개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있던 것이었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면 어떤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돌이킨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그건 뉘우칠 회고요. 뜻을 돌이키는 것. 예를 들어서 우상을 버린다든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편에서는 우상은 버렸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안 되면 왕을 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사사시대는 50엄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진 않는지, 혹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서
사사들이 활동할 긴 시간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습을 이 모습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점검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행동까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